헬라어 5624개의 단어 중에서 3686번 오노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름표, 이름, 성명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3686번이지만 기본 단어인 뭐예요? 1097번 기노스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스카라는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름이 성경에서 오노마라고 지칭하는 단어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게 누가 기도드리는 건지 그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노마라는 단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노마 이럽니다. 구약에는 쉔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 신약의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는 기노스코, 동침하다 이런 뜻인데 만들어졌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시브리어로 보면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임했다. 뭔가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임하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임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구원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임해야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임하다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 이름이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이라는 단어의 뜻을 같이 연관해서 성경에서 쓰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름표, 성명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은혜롭게 나누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노마라는 단어를 먼저 보시기 전에 기본 단어인 기노스코가 성경 어느 구절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노스코 쉽게 해서 알다 이런 뜻입니다. 알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도 있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에 물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면 연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가까이 온 눈앞에 있는 줄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함께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름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여름이 가까우면 잎사귀를 낸다 이런 의미로 잎사귀 이 뜻은 그냥 나무에 달린 잎사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족속, 가족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8절만 읽으면 여름에 뭔가 잎사귀가 숲이 무성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2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럽니다. 기노스코 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인자가 어디로 오는지 스스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인자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문 얘기를 많이 해요. 성전 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조금 달라지시는 거겠죠. 그래서 인자가 문 앞에 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자가 왔대. 예수 문 앞에 오면 문을 열고 나가서 인자를 맞이하는 거겠죠. 인자를 맞이한다는 게 곧 뭐예요? 영접한다. 너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이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시면 뭐예요? 대표적인 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두 분만 얘기하셨으면 괜찮은데 15장 5절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의 내용이 뭐예요? 포도나무, 농부, 가지 해서 열매 맺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포도나무 가지에 달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나무의 열매를 맺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지금 여름을 읽고 이렇게 넘어오니까 여름에 과일이 많죠. 열매의 의미로 생각을 하면 성경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열매는 무엇이냐면 가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 얻은 사람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구원받은 나무냐? 구원받지 못한 나무냐? 이 안다 이런 뜻이 뭐예요? 너가 농부인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냐? 이런 게 기노스코라는 거죠. 안다는 거죠. 구원을 얻어야지 안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알질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해라. 알레테이아라고 그러죠. 진리신,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말씀 뭐예요?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왜 자유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 묶였다. 죄인이다. 죄인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면 뭐예요? 죄로부터 풀렸다는 얘기죠.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15장에 가서는 이 10장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다. 자유자재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양도 알고 15장으로 하면 내가 내 가지도 알고 가지인 양도 나인 포도나무를 아는 것이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뭐예요? 구원 얻었을 때의 상태를 안다 이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상태를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나 구원 얻었다. 구원 얻은 걸 안다.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된 사람이다.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성령이신 뭐예요? 주는 성령이시니 우리에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 성령 안에 거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다는 뭘 더 많이 써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의 의미의 기노스크라는 단어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은 바, 한 몸이 된 것을 알았다. 그것을 오신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구원 얻었다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12제자 그리고 담의 색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던 바울,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사도의 행전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기서 시인하는 영마다 이러니까 저 구원 얻었어요. 이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해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 얻었다의 방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럽니다. 지금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나의 영접의 상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하는 영마다 복음을 전하는 영마다 이런 의미로 있겠죠. 복음을 뭘 통해서 전해요? 첫 번째,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오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할 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더 많이 쓰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제가 잘못 열었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우리가 영접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야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만히 세세하게 생각지 않으면 이름을 믿는다. 근데 제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준 이름이 없다. 구원할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이릅니다. 이름을 인하여,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하였다.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구원 내용의 이름으로 구원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 구원할 이름이 없다 이 내용을 들이면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을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긴 좀 달라요.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거죠. 사도행전 22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구원을 얻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씻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1년 후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 받는 거죠. 그럼 그 출발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에요.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쓰던 의미로 그냥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그래? 그냥 여기만 띄어서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름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명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오노마라는 단어의 뜻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죠.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구원 얻은 상태를 확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 뭐를 통해서 얻어져? 이 오노마라는 단어로 기노스코가 됐다는 얘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통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로 넘어가는데 때로는 파생 단어에서 기본 단어를 보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노마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보충해 준다는 거죠.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이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 영접의 의미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써요?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릅니다. 헬라어로는 오노바라는 단어를 쓰고요. 구약어로는 뭐예요? 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쉔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임하였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가는 것이죠. 시편 47편 4절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54편에서는 구원을 얘기를 했고요. 구원의 다른 말이 구속이라는 이름입니다. 시편 106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구원하셨다. 신명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우양으로 유월절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3편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용을 그대로 신약의 의미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디로 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부르셨어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의미로 쉔이란 이름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내 이름을 일컫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 찬송할지어다, 반포하라, 복음을 전해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게 반포하는 복음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쓰이는 이름이라는 단어, 오로마, 지금 보시는 쉔, 지금 제가 설명된 이름의 의미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이름의 의미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를 하고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 은혜 삶 가운데서 그 의미가 잘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의 내용이 뭐예요?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죠. 안식일날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면서 그 내용들이 쭉 내려오면서 16절서부터 11제자를 갈릴리에 가서 이릅니다. 이 28장에서 갈릴리에 가라고 3번이나 갈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에 가서 이릅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갈릴리에 가서 얘기가 안 나와요. 이 갈릴리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갈릴리 바다 이릅니다. 가서 뭐 했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뭐예요? 고기 잡는 이야기 맨 끝에 장에서 나오죠. 근데 갈릴리라고 그랬으면 쉽게 찾을 텐데 디베라 바닷가 이릅니다. 거기서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는 바다잖아요. 갈릴리 호수. 근데 산에 이르러 이릅니다. 산 얘기가 안 나와요. 갈릴리 근처 산에. 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산에 이르러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산의 의미가 모르는 많은 분들이 갈릴리 북서쪽에 팔복을 얘기한 팔복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가면 아르벨산이라는 산이 2군데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지금은 안식일 후에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 후에 팔복산을 갔다. 아르벨산을 갔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칭하는 오로서 산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산은 제가 많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 성전 이 의미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 그 의미가 알아져야 11제자가 왜 갈릴리로 갔는지, 산으로 갔는지. 신약에서 갈릴리 바닷가 나오는 곳이 아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예요? 배 타고 어부 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거죠. 제자들은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요. 베드로나 이 12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던 곳이죠. 주의 이름을 영접하던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써 있지만 이 뒤에 바다라는 의미가 써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예요, 호수. 호수라고요. 물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바다라는 의미로 끌어왔기 때문에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바다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어디 있어요? 왕조 시대로 가면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죠.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남유다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북이스라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쉽게 해서 남유다 왕조는 구원 얻은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왕조는 구원 얻지 못한 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다 이름은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다 제가 매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 만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 간다 이런 뜻은 뭐예요? 뒤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내용은 딱 간단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뜻이면 복음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12제자들은 갈릴리 가서 안 전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갈릴리에서 안 전해요. 지역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의미, 구원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라. 세례를 주고 이런 의미로 빨리 이 문장을 보실 때 받아들여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면 뭐예요? 세례 못 받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28장에서만 갈릴리를 3번 썰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4절에 보면 죽은 사람과 같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돌무덤 안에 넣어서 죽은 상태로 있는데 살아났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죽은 사람과 같더라.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낯빛이 안 좋아.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돌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더라. 거기 왜 지켰어요? 돌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나 안 살아나. 아니 우리 현실의 내용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망 선고 받으면 바로 끝나요. 돌무덤 안에 지금 안 집어넣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거의 화장을 해죠. 살아날 확률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삶의 형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살아났다 죽었다 이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럽니다. 그럼 4절에 나오는 수직하던 자들이 무서워서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군병이죠. 지켰던 사람들 돈 받고 막 뒷부분에서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살았다. 이 구원의 의미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또 앞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부분으로 돌무덤에서 살아났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아주 잘 접근할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죽었다 이런 의미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가면 나를 보리라 이럽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 내용으로 가져오셔도 되지만 나를 보리라 그럴 때 뭐예요? 미래적인 의미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럽니까? 근데 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거기에 빠진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 10장에서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를 보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한테 이래요. 갈릴리 바닷가로 보면 나를 보리라 이럽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도 본다는 뜻이겠죠.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요. 현현법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구원 얻은 사람을 보면 뭐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장 10절에 나를 갈릴리로 가서 뭐 하겠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금을 던졌잖아요. 물고기를 담았잖아요. 어부가 돼서 물고기.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뭐라고 그래요? 고기 잡는 어부라고 얘기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21장에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근데 갈릴리로 가서 뭐를 했겠냐고 복음을 전했으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처럼 물고기가 그물 안에 많이 들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나를 보리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어떻게 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 안에 있어 이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생명을 다해서 영안실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죽음이 끝나더라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났지만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들을 알아지셔야 뒤에서 왜 아버지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부분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한 얘기시죠. 그래서 갈릴리를 가서 이러는데 장로들과 군명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어디에서요? 돌무덤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얘들이 볼 때는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여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디에서 채찍질 당하고요? 대장로 집에서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과 함께 모여 군병들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어요. 그 역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막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안 줘요. 돈을 주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었다 이럽니다. 돈을 넘겨주었다 이럽니다. 이 돈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하는데 달란트를 쓰고 돈을 땅에 묻었다 이럽니다. 곧 돈은 달란트라는 거죠. 땅에 묻었다. 이 땅의 의미를 찾아가면 돼요. 땅을 주었다. 땅에 돈을 주었다. 이런 의미로.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이 군병들이 한 얘기도 퍼지고 또 어떤 게 퍼져요? 그렇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퍼지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들이죠. 오늘의 본문들을 빠르게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죄송합니다. 19절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빠졌네요. 제가 하나 지웠네요. 권세를 줬다 이럽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12절에 권세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줬다 이럽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권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권세를 이렇게 봤어요. 권세를 목적어죠. 자녀가 그러면 주어죠. 근데 여기도 목적어예요.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우리는 빛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냥 영접하는 자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 쓴 겁니다. 영접한 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줬다 이거죠. 그래서 권세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일러가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 만드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릅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릅니다.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이렇게 생각해요. 1484번 에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에트노스라는 단어가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 이러면 이스라엘 기점으로 이방을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으로 이렇게 보면 신약이 없고 구약으로 본다 그러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이라는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방의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보십시오.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릅니다. 그때를 또 얘기하면서 그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뭐예요? 이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 누구? 예수님을 뭐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방의 의미로 다른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자 될 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 마떼 듀 이릅니다.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으려면 뭐야?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을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는 뜻이 뭐예요? 복음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지명에 몰입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음 전한다 이 의미로 못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생활과 삶의 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럽니다. 점점 나라가 사람들이 잘 살아갈수록 복음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집니다. 교회사의 의미에서 보면 잘 사는 나라들은 다 퇴색되어져요. 어려운 나라들은 삶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복음 많이 전합니다. 저희 나라도 잘 삽니다. 잘 사니까 다른 일들을 하시죠. 근데 제가 처음 믿었을 때만 해도 오직 복음으로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교회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런 뜻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내용이죠. 18절서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콜론이라는 것을 찍어서 계속 연장선상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줬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노란 표시로 했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는데 그 의미들이 연결돼서 다 살아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어디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갈릴리는 어디에? 모든 족속들이 있는 곳이죠. 이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갈릴리 바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다의 의미, 계시록에 가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죠. 그런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12제자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11제자죠. 우리는 11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면 어디를 가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